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난들 알겠느냐 라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요즘 인문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의학적, 철학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얼만큼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알겠습니까? 인간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이전까지 모든 그 내용을 총 정리한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 당시에 지구의 모든 상황이 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가 필요 없죠. 수분이 가득하니까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초목과 채소는요,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농작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채소나 그런 초목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 전체는요, 온실 효과로서 물이 궁창 위, 궁창 아래 모든 습도가 가득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이 자라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 작업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들 짐승들, 새들을 지으셨어요. 인간과 동물, 모든 새,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똑같아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게 되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요 breath of life입니다. 단순한 이런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인간과 침팬지는 98%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2%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침팬지로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 2%는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2%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팬지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만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종교적 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 말, 침팬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모여가지고 어떤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mage of God.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기독서적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늘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날 거실에 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예, 주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의 서재를 한번 방문하고 싶구나. 예수님께서 그 서재를 방문하시고 모든 것을 치워주십니다. 주방을 방문하고 오락실을 방문하고 그 사람의 여러 방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중에는요, 주님,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집 키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surrender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냥 있는 시간이에요. 제 막내딸이 지금 콜로라도 볼드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딸에게.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아빠 나 너무 바빠. 아빠 자꾸 전화하지 마. 아빠 특별한 이유 있으면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섭섭해지더라고요. 아빠가 꼭 딸한테 전화할 때 이유가 있어서 전화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나 아빠 전화할 거야 이제부터. 아빠 삐졌어. 아빠 이제 전화할 거야. 그리고 한동안 전화 안 했어요. 요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영아, 아빠는 너한테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한테 전화 줘. 아빠는 나한테 전화할 테니까 네가 아빠한테 전화 줘.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딸한테 전화 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 그냥 있고 싶은 것.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대화하고 싶은 것.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후에 잠시라도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유스 리트릿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한 10몇 명의 스태프들이 가고요. 학생들이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또 함께 같이 봉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dwelling place, 임재가 있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나고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